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 이야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창조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나라 상황도 무겁고 우리 교회 상황도 무겁기 때문에 마냥 새해를 기쁘고 소망 가운데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원점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의 존재 원인을 물질 등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속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탈레스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물이다 이렇게 말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보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 그걸 존재의 제2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10여일이 지나갔는데요. 어떤 사람은 올 한 해는 왠지 불안해, 더 외로운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해 나는 너무 흥미진진해, 나는 행복해, 올해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난 참 불행하다, 나도 참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제 질문 속에서는 그 내용이 아닌, 여러분 올 한 해를 누구와 함께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도 음식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불편한 사람과는 맛있게 먹기가 힘들고, 좋은 경치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아름답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작만이 아닌 우리의 시작 가운데는 늘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분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원점, 그 본질,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독립문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나라를 위한 평화 기도 읽기 운동이에요. 근데 사실 이 운동은 이미 40년 전에 우리 기장 여신도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단지 우리 독립문교회에서 어제 새로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신도의 서울연합회는 한 달 30일을 교회 내에서 이 기도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여신도회가 조직된 주로 교회들 중심으로 쭉 이렇게 30교회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회를 하기 힘들 교회를 거기다 덤으로 이제 이렇게 몇 군데 붙여줘요. 우리는 항상 덤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올해는 딱 11일 독립문교회 이렇게 하나만 넣어놨어요. 이거 공문을 딱 보고는 우리 여신도들이 모여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 하기 쉽지 않는데
꼭 11일 날 해야 돼요. 일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뭐 1일은 어느 교회, 2일은 어느 교회 다 정해져 있어요. 11일은 우리 독립무교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여신도 서울연합회에서 보낸 2025년 평화기도교육 공문을 가만히 한번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서울 여신도 연합회 11일은 그냥 꽝인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긴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교회를 많이 못 나오셔요. 그렇죠? 우리 박웅리 집사님이 이제 시술하시고 퇴원하셨다 그러는데 아마 1월 한 달은 얼굴을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 우리 김문재 집사님이 2월이나 돼야 좀 오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또 2월 돼봐야 알겠죠. 그렇죠? 건강해지셔야 이제 오시는 거니까. 또 우리 박웅리 집사님 외에 우리 안영숙 집사님이 지금 계속 못 오고 계셔요. 신방을 가봤더니 잘 드시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뭐 뉴키언가 이렇게 미음 같은 거 먹고 그것도 잘 안 드시려고 알려 그러더라고요. 뭐. 안 먹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뛰어올 것 같은데 그 2층에서 하시거든요.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행여 넘어지거나 여기 길이 또 눈 오고 내려 미끄러운데 이렇게 넘어지면 고관절 같은데 이제 부러지면 이제 못 걸어 다니시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못 나가게 하신 거예요. 좀 드시고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다니시다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잘 드실 때까지는 마음은 있어도 좀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자녀들 일하러 가면 몰래 살짝 내려오실 때가 있나 봐요. 집 앞에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도 있는데 힘이 없으셔서 잘 못 내려오셔요. 너무나 보고 싶다고 교인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국자 입사님 사실 혼자 못 오시는데 따님이 이렇게 오늘 태워주셔가지고 여기 아래까지 내려오시는 건 참 쉽지 않는데 이렇게 내려오셨네요. 1층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두 분 굉장히 어려우셔요. 저희 사실 김덕진 권사님도 한 3일 걷지를 못하셔갖고 집에서 꼼짝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병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뭐 냉결도 맞으시고 진통제 맞으시고 뭐 한 주간을 어떻게 고생하시다가 겨우 이제 좀 다시 또 걷기 시작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서너 분들이 다 몸이 아파서 잘 나오지를 못하세요. 신정호 권사님도 멀리서 오시는데 뭐 어깨를 올리기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힘들게 이제 오고 계시죠. 한두 시간 전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어른들이 못 나오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 자리가 굉장히 크죠. 큰 자리가. 어제 나라를 위한 평화기도 있기 운동은 이제 목사, 장로, 권사 등 교회 중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6분이 모였는데 우리 서울연합회에는 평양 직할시와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신도에서. 뭐 온산시, 어느 시 다 이제 연합회마다 하나씩 북한에 있는 큰 시를 이제 연결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이니까 평양 직할시를 위해서 연결을 해줘서 오랜만에 평양 직할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울 특별시인데 거기는 평양 직할시라고 불러요. 사실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나이 들어서 잘 못 나오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한 가정 한 가정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 다시 잘 시작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어제 막 전인 호빵하고 과일하고 차를 나누면서 소박하고 오붓하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작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그래도 더 해야 돼요. 처음처럼 한 걸음씩 정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필요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제가 한 13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도 뭐 교회가 비가 새고 누전이 되고 뭐 사실 너무 어두침침하고 힘들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서 교회가 이렇게 환하고 밝아졌어요. 그리고 뭐 정말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또 올해는 생각지도 못하게 나라를 위한 평화기도읽기 운동에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배정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뭐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가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군대가 있는 재훈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여러 지방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오히려 도전이 되고 발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늘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요. 그분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나 그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지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땅,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황량하고 텅 빈 상태잖아요. 아직 깨어나지 않는 세상, 아직 혼돈과 공허, 깊은 물 아래 잠들어 있는 세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혼돈된 세상은 정리가 필요해요. 질서가 거기에 부여돼야 돼요. 공허한 세상, 비어있는 세상은 무언가로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공허한 것은 참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혼란스럽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정리된 게 없어. 외롭고 공허하십니까? 텅 비어있는 것 같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2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 어둠. 우리는 대부분 어둠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죠. 성경에 보면 어둠, 코세크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죽음, 고통, 죄악, 절망 이런 부정적으로는 쓰일 때가 훨씬 많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노자는 혼돈과 어둠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가 말해요. 천지가 있기 전 혼돈 상태가 계란 같았다. 명행에 싹이 트기 시작했다. 어둡고 큰 싹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명행이 뭔가 찾아봤더니 천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자연의 기운이 혼돈된 상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마치 그런 상태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둡고 큰 싹이 나왔다. 어둡고 큰 싹. 서양 사람들은 어두운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어두운 거룩. 그래서일까요? 거룩하게 여기는 예배당, 중세 고딕으로 지어진 교회당 안은 대부분 어두침침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환하고 밝지 않아요. 옛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존재가 무엇인가 확실한 개념으로 파악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걸 가리켜서 흑암, 깊은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생명이 잉태되어 탄생되는 자리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주로 땅속이거나 공굴이거나 물속이거나 또 어머니 뱃속 캄캄하잖아요. 이런 데 주로 알이나 생명이 탄생해요. 그 특징은 어둡다는 데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깊은 어둠은 성령이 활동하는 공간이자 창조의 산실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빛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 어둠과 빛이 같이 있어야 빛이 보이잖아요. 너무 밝으면 그 빛을 잘 느끼지 못하죠. 이런 의미에서 어둠은 창조가 이루어질 그런 바로 그 자체, 자리예요. 그 자리. 어둠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혼돈은 물과 바다, 하늘이 들어설 그런 바탕이 됐어요. 혼돈을 정리했잖아요. 뒤섞여 있는 거를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이렇게 하나님 정리해놨잖아요. 공허, 빈자리는
생명체와 천체가 들었을 자리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뭐 별도 짓고 뭐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어둠은 빛이 들어설 자리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창조제는 우주 만물을 담아내는 그런 강보요 그릇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게 생명과 위치와 역할을 주시기에 선택한 분만실이었어요. 분만실. 마치 캄캄한 어머니 뱃속과 같은 것이. 어둠은 산실이고 바탕이고 출발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어요. 이게 다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생명의 에너지인 창조성, 풍요로움, 그걸 불러내는 그런 바탕이 되는 자리예요. 오늘 성경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2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혼돈해요. 공허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막 뒤섞여 있고 텅 비어 있고 캄캄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걸 말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그곳이 창조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빛의 자리냐 어둠의 자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 좌절 가운데 있어, 너무 힘들어, 왜 이럴까,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와 난 못 살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혼돈과 공허한 세계를 감싸고 품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 영이 우리를 더 품고 그 안에서 약동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거룩한 창조의 세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빛이에요. 빛. 4절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빛이 어둠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어둠은 그대로 있어요. 어둠과 빛을 분리한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구분. 어둠에서 빛이 쫙 나오고 어둠이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있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창조 이전의 상태인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냄으로 인해서 빛이 더 돋보이게 됐죠. 빛이 창조되어서 이제 비로소 우주에 밤과 낮의 질서가 자리를 잡았죠. 어둠은 밤으로, 빛은 낮으로. 이제 하루가 완성이 됐죠. 하나님 그걸 보면서 참 흡족해 하셨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의 특징은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빛이 없나, 빛이 오지 않나 막 이렇게 찾아요. 근데 그것은 맞으면서도 틀려요. 사람은 빛이 있어야 작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밝음과 어둠에 좌우되지 않아요.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생명이 사는데도 빛도 필요하지만 어둠도 필요해요. 밤과 낮으로 분리된 이 빛과 어둠의 구별은 양쪽에 다 창조 질서가 주어졌어요. 밤에도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낮에도 있어요. 낮만 있어도 우리 못 살 거예요. 다 잠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순환이 돼요. 우리는 어두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낮에 우리는
생각과 지혜와 활력을 갖고 또 활동을 해요. 공경업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둠도 빛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도 빛만큼 중요합니다. 잿마루 한낮에 보이지 않는 별들, 결 고운 밤하늘에만 반짝이듯. 나는 어둠입니다. 그대의 감추어둔 영혼 더욱 영롱하게 할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세상 깊은 꿈결이면 산중의 어둠 한결 맑아. 그 어둠 짙은 만큼 계곡과 능선 위의 별 더욱 초롱하여 그 초롱함은 다시 어둠의 숨결이 된다는 것을, 아, 이 밤 누군가는 그 별빛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그대여. 네. 별은 깜깜한 밤하늘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죠? 어둠과 빛은 서로 보완적이고 둘 다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처럼. 어둠 자체에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듯이 어둠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나 밝음이 다 유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빛이든 어둠이든 다 험한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뭐 사장이 되고 무슨 왕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다 빛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때론 그게 어둠이 되잖아요. 자신에게도 어둠이 되고 다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어둠이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깊은 어둠은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면서 창조의 산실이었죠.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그 어두운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 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밤에 큰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두를 행하는 자니라.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생활과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만 빛과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도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아무개는 다 잘하고 선해, 아무개는 다 나쁘고 악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선하게 양심껏 살다가도 어느 순간 깜빡 불의하게 행동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악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문제는 빛과 어두움은 늘 우리 삶에 공존해요. 내 안에도 공존해요. 근데 어떤 게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가 선을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악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별을 보고 하늘의 징조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만난 사람은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이었죠. 어둡다고 잠들면 안 돼요. 무섭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귀찮다고 눈 감으면 안 돼요. 어둠이 사라지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밝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2025년 을사년 둘째 주일이에요. 이제 성탄절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주연절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다시 현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가득한 우리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한 줄기 빛이 비추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행성 중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뿐이에요. 태양.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도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찬란한 별빛도 반사하는 빛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에게 빛을 발해요. 은혜의 빛이죠. 은혜의 빛. 그래서 인간은 은혜의 빛을 복으로 받고 받은 복을 또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곳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에 가까운 형편없는 곳이에요.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역겨운 냄새가 코를 꽉 찔리는 거예요. 온통 먼지 투성이 뭐 진짜 헛강 같은 그런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노인이 멀뚱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당장 일을 시작해서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뭐 다 정말 먼지 투성이 어떤데 뭐 거미줄같이 쳐있는 그런 옷가지를 빨고 더러운 걸 소독을 하고 그러다가 구석에 먼지에 뒤덮여 있는 조그마한 등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등은 뭐죠? 노인이 말했어요. 손님이 오면 켜는 등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등을 깨끗이 닦으면서 노인에게 물었어요. 별로 등을 켜지 않았던가 봐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어요. 누가 죽어가는 이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노인은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을 더 그리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테레사 수녀가 말했어요. 제가 자주 오겠어요. 그러면 저를 위하여 등불을 켜주시겠죠? 아, 물론 켜고 말고요. 오시기만 하면 언제든지요.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자주 그 노인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자신이 갈 수 없을 때는 동료 수녀들을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의 방에는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늘 찾아와 집안일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후로 2년 후에 노인은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인이 죽기 전에 곁에 있던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세요. 테레사 수녀님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누군가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보다 값지고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길에 설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작은 초 하나라도 그만큼이라도 주위가 밝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길은 밝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가 될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떤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빛이 있어라 명령하십니다. 비록 지금 혼돈과 공허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창조가 이루어질 바탕이에요. 하나님 혼돈의 질서를 주어 땅과 바다 하늘이 들어섰어요. 공허에는 해달들 등 천체와 생명체가 들어섰어요. 어둠에는 빛이 들어섰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새해 둘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또 다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정성을 거둡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만 우리가 찾기 이전에 이 어둠을 부분해서 빛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어두운 자리, 혼돈의 자리, 공허의 자리가 바로 빛이 임하는 자리임을,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가 잉태된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혼돈스러움 속에, 이 공허하고 외로움 속에,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분들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여전히 암담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 그 어둠 속에 빛을 구별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혼돈과 하나님이 공허함과 이 어둠 속에 새로운 질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내용을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반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빛을 반사해내는 사람들로 서기 위해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독립문 교우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